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제목이 있다면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늘 듣는 말씀이지만 또 우리 안에 새롭게 되어지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의미에서 예배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우리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시작. 네. 왔다가 그냥 가지 맙시다. 예. 왔다가 그냥 가지 맙시다. 이왕 오셨으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도에 대하여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늘 듣는 이야기인데 또 기도하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에베소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놓일 때가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마지막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의 싸움은 여러분 우리는 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세력,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 어떤 상황,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러면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는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고 어떤 단체도 어떤 세력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빨리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지금 정치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아는 이야기죠, 뭐.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나라와의 싸움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부와의 싸움이다 생각하시면 실패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깨달아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악한 영과의 싸움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길 거예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길 겁니까 도대체?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떤 방법이 동원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도 소용이 없죠. 우리의 어떤 칼과 창도 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싸움은 여러분 기도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빌어야 돼요. 하나님의 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그 권능, 파워, 그 권세. 여러분 그걸 동원하지 않으면 우리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걸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맨 마지막에 반드시 갖춰야 될 무기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 이것이 우리의 삶의 베일에 딱 깔려야 돼요. 바탕에 탁 깔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막 지키고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또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가 뭡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세요. 성령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조차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떨 때는 기도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실패하면 영적인 전쟁에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기도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구하래요. 깨어서. 졸지 말래요. 자지 말래요.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교회가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도록 계속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막 혼을 빼어나요. 예, 바쁜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 자연 환경과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교회 문제, 세상적인 문제, 자녀 문제, 온갖 걸 들어가서 우리를 하여금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장난치는. 못됐습니다, 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아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이기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확신을 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깨닫도록 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기도는 너무나 정확하다. 너무 정확하고 너무 분명하다. 확실하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건 너무나 확실하게 응답해 준다. 마치 컴퓨터 가지고 뭘 입력을 하면 데이터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이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기도의 순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도 순수에 대한 얘기. 오늘 그걸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죠. 이번에 우리 가을 총회할 때 총회에서 결론을 알려준 게 뭐냐, 기도에 대한 것 중에서 기도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공중 앞에서 기도할 때 제일 처음에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할 것. 그래서 기도할 때는 기도 처음 시작할 때는 주여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여 하나님 아시지요?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는, 그럼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주여 할 때 성령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인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 기도해야 되냐면 그렇게 해야 나아가는 기도의 방향이 정확하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원래.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길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도 예수 이름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총회에서 말했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런 순서를 정확하게 따져서 하시고, 그다음에 개인기도할 때는 개인기도할 때는 주여 할 수도 있는 거죠. 왜? 주님이란 말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또 그 외에 다른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성령님 날 도와주셔서. 개인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자유롭게 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역할이 다 달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 영광이 온 하나님께 다 영광이 돌려지는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고 아셔야 돼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본론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본론에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하고 싶은 얘기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 왜 하느냐 목적이 분명해요.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는 것도 들어있지만 나와 만나자, 교제하자 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감사와 찬양.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어떻게 묘사하냐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가 있는 문이에요. 그 지성소에 있는 문을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이 열려버려요. 또 한 가지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해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여러분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할 뿐만 아니라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얼마나 중요해요. 찬양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찬송을 단순하게 우리가 노래다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릅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린단 말입니다. 은혜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도 엘리사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검은고 같은 악기, 이런 현악기를 가지고 와서 그런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악기를 연주하게 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면 무슨 악기를 연주했어요? 트로트를 연주했겠습니까? 뽕짝을 연주하는 게 세상 음악을 연주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그런 거 연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낙동강 강파 이런 걸 연주해버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기를 연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막 나오고요. 기도의 문이 막 열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 기도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문을, 지름길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듣고 싶어하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무턱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성도는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나도 몸이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오후 예배도 참석해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할 때 희한하다니까요. 기도의 문이 열려요. 기도의 줄이 잡혀요. 예. 어떨 때는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찬송하십시오. 찬송. 하나님의 찬송하세요. 곡조 있는 찬양도 괜찮아요. 그러나 곡조 있는 찬양 부르기 못하면 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말로서. 하나님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랑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기도의 문이 막 열려버려요.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게 생겨나요. 네, 고난 중에도. 골로새서 4장 2절 보면,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감사가 사라진 기도는요, 푸념이 돼요, 푸념. 네. 감사가 사라져버리면요,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 주세요 하는 게 더 끝나요. 여러분, 감사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심지어는 내게 이 힘든 일도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면요, 하나님 그 모든 은혜의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될 과목이 뭐냐면 사죄의 기도입니다. 이 사죄의 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사죄의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가?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 66편 1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행위를 해서 죄를 품은 것도 있지만 내 마음으로 품은 것도 죄란 말이에요. 이 팔복에서 말하는 거 좀 기억나시죠?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하냐면 죄라고 하면 내가 무슨 행위를 뭘 했나 안 했나를 가지고 죄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우리가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잘 다니는 성도들은 여러분 사실 무슨 나쁜 죄를 짓고 다녔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죄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 마음에 품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자꾸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 회개의 범위가 여러분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 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여깁니까? 죄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지 않는 것도 좀 죄라니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단절시키고 살고 있잖아요.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또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라니까요. 그런 세상 의식이 우리가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신앙생활 깊이 하다 보면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러움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 그게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삶 속에서 늘 이게 접해서 그분과의 만남이 느껴지지 못하고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 마음이 더러워질 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청소해 나가는 계속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도 아주 예민하게 응답하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이 예민하게 응답하신다. 그걸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있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고백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화가 났어요. 그럼 그걸 갖다가 막 참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토해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솔직히 이래서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속상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 여러분, 이렇게 순진한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여러분, 나는 체면이 있지. 그래도 내가 이런 직분을 맡고 있는데 내가 이런 기도 해도 되겠나? 하나님께는 괜찮아요. 사람한테 하는 건 문제가 돼요.
사람한테 내가 속상하고 내가 기분 나쁘고 이렇게 말하면요, 이게 여러분 덕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는요, 그렇게 내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어떻게 하면 사람한테 토로하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사람한테 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솔직히 도움이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일러 바치자.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게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토로하는 훈련, 이것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와 간구인데,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요, 어떤 기도냐면요,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마음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 아시죠? 늘 하는 기도 되풀이가 하나님 아시죠?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죠. 100번 낫죠. 그런데 거기에 내 마음이 탁 담겨가지고 한마디 하더라도 그냥 간절합니다. 아시죠?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알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왜 다른 말로 부르짖는 기도다 이렇게 말하냐면요, 이 부르짖다는 말은요, 그냥 안 부르짖어져요. 여러분, 그냥 부르짖어집니까?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답답해야 부르짖어지지. 네. 정말 급해야 부르짖어진다니까요. 정말 마음이 그냥 사모함이 막 일어나야 나도 모르게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 기본적인 기도의 베이스가 기도와 간구예요. 기도와 간구. 늘 하는 기도가 있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더 힘 있는 기도는요,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울어야 기도 응답하시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사모하는 사람은 여러분 갈급한 겁니다.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안 나와. 그냥 하나님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자식이 아버지한테 가서, 여러분,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너무 속상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엄마 품에 안겨서 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 아버지 품에 안겨서 우는 경우는 더 드물지만 엄마한테는 그렇게 하잖아요, 자식들이. 엄마가 좀 만만하다 보니까 엄마한테는 자기 할 말도 하고 다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을 막 줘요. 얘가 정말 급하구나.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여러분, 이 신전심이라고 마음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기도는 여러분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고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액센트를 넣고 마음을 담아가지고 힘을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품에 다 안아줘요. 이 마음의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면요, 첫째는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데, 성령은 감동하는 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편안한. 기도하다가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네? 그 하나님 주신 응답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어리 마음이 피해. 지금 앞에 지금 내 문제는 뭐 산더미 같은데 마음이 편안해졌어. 따라합시다.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었구나. 그렇게 믿어도 정확합니다. 그때는 기도를 어떻게 하시느냐? 감사의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따라합시다. 악신이 떠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시게 되면요, 악한 영들이 왔다가 도망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신 증거가 뭡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속상. 귀신이라고 하는 게 무섭지. 이게 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인 겁니다. 이것들이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요.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걱정과 근심과 번민을 주고요. 미움을 주고요. 분노를 주고요.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요. 귀신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을 의지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이 어두운 세력이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 아프던 몸이 나아버리고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영, 천사들이 나타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천사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때로는 운전하고 가다 보면 내 마음의 느낌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또 목사가 갑자기 또 너무 신비하네 생각하지 마시고 내 생각, 내 믿음이라고요. 하다 보면 앞에서 한 천사가 앞에 쫙 날아가면서 날 인도하고 양쪽에 천사가 탁 들어가면서 나를 지켜보고 저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네.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운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게 아닌데 어떨 때 그래요. 어떨 때. 여러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금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섬기기 위해서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그 활동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 이걸 요즘은 그 총회에서 도고기도로 바꾸어라 이래가지고 도고기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중보라는 말은 예수님밖에 우리 중보자가 없다 그래가지고요 중보라는 말을 못 쓰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그 차이가 그렇게 없다고 생각해요. 구원에 있어서의 중보이지 기도에 대해서는 괜찮지 않나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 도고기도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도고기도 이 도고란 말이 뭐냐면 인터미디어라는 말인데 이 도구란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도고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도구란 말이 입에 익숙치 않다 보니까 좀 잘 안 되는 사용을 하지 않게 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빨리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기도의 범위가 자꾸 넓어져가야 될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목회자뿐만 아니라 당회나 재직들이나 이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 당한 성도들 있잖아요. 병원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왜?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 전하는데 힘을 빠지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24절처럼 너희가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의 순서가 있어요. 이런 기도의 순서를 머릿속에 탁 집어넣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기도할 때 여러분 힘이 나와요. 또 기도에 줄이 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돼요. 이런 기도의 방법들을 여러분 터득해 나가셔서 어쨌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시고 또 이 은혜, 오늘 오전 예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의 큰 정말 은혜의 강물을 여러분의 삶에 흘러들여서 그 은혜의 강물을 따라 함께 흘러가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